예수님 승천하신 후 24년 지나서 기록된 바울의 서신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보다 훨씬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외부인이나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유혹이 아닌 내부에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24년이면 예수님 동시대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을 실감 있게 들었을 거예요. 불과 24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믿고서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남은 인생을 즐겨야지. 하루를 즐겨야지. 일도 하지 않고 문란한 생활에 빠져서 내부의 기강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혼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거짓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자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요사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종말이 정말 눈앞에 다가옴을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시체가 나올 정도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또 기후온난화는 10년 내에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말의 위기가 다가옴을 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모델로 삼았던 미국 도대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몰락을 보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행에 불복하는 트럼프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든 미국, 전 세계는 평화와 통합의 치유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증오와 편가르기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때 바이든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젊은 상원이었던 시절 교통사고로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되었을 때는 암으로 아들마저도 잃습니다. 그는 몸소 사고와 질병으로 가족을 잃어버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가진 경험들이 이웃과 이웃 나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분쟁 지역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종전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도래할 텐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것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를 즐겨야 될 거 아니냐. 남은 인생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을 그들은 붙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곧 끝날 텐데 그냥 캐세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지. 그냥 쾌락에 빠지고 문란해진 것입니다. 그때 그 혼란 속에 빠져 어지럽게 사는 그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서 구하노니라는 말은 간청한다, 너희들한테 간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이라 칭하는 디모데가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성도들이 제대로 자기 멋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분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해라 하고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도 그 재림 때는 모른다고, 하나님의 그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화목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균형을 가져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비유는 양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눈앞의 것만 간신히 보이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동물이 양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근데 현대 시대를 상징하는 동물로는 고슴도치를 많이 비유를 듭니다. 동물들은 이동할 때 때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사슴도 그렇고 사자, 얼룩말 모두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고슴도치는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외로운 계절이 되게 되면 자기 짝을 찾아서 접근합니다. 근데 고슴도치 덩어리에 3만 개의 비늘이 있다고 해요. 그 짝을 찾아서 접근할 때 상대방 짝에도 비늘이 찔려서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비늘에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모습으로 고슴도치를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손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들도 아닌 그 유대인 동족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에 우리 모든 죄의 상처를 보다듬고 치유자로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상처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50년 전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한 청년이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외치며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릅니다. 작은 예수라 칭함을 받는 전태일. 전태일 이전에도 전태일 이후에도 억압과 착취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역사에 전태일만큼 뚜렷하게 각인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일화들을 보게 되면 그가 평화시장에서 그 시다 노릇을 할 때 주변에 어리고 배고픔에 힘겨워하며 점심을 굶고 있는 그 불쌍한 12~13살짜리 여공들을 보고 시다 들고 자기 버스값을 털어서 그들에게 풀빵을 사줍니다.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그 어린 여공들을 보고 그리고 자신은 쫄쫄 굶은 상태에 청계천 육가에서 자기 집이 있는 도봉산까지 걸어갑니다. 미아리 근처 가면 통행금지가 시행입니다. 그 통행금지 시간에 걸려서 파출소에 끌려가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평화시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며칠째 계속 그가 새벽에 들어왔다가 잠시 후에 또 나가는 걸 보고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물어보고 왜 그러냐? 사실은 내가 어머니가 주시는 그 버스값을 아껴서 여공들을 풀빵을 사주다 보니 내가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후에 평화시장 노동자들 가운데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재단사가 됩니다. 다른 일반 재단사들의 꿈은 돈을 모아서 양복점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태일은 그 월급으로 시다, 그 어린 여공들에게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공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책을 사서 공부를 합니다. 곳곳에 부당함을 알립니다. 정부기관, 신문사, 22살의 청년이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그는 어리고 약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사르기로 결심합니다. 22살 청년 전태일은 자신보다 더 어리고 약한 노동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70년 11월 13일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가 평소에 되새겼던 성경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2장 24절 말씀대로 그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나보다 더 아픈 이웃을 위해서 죽었으며 50년이 지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은 빛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책망하지 말고 부족한 사람은 북돋아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래 참아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권합니다. 부동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할 부자에 같을 동자, 존재할 존자, 서로 다른 이자입니다. 지옥동 춘이 같은 것을 찾지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같은 것을 찾아서 서로 조화의 길을 만들어 나간다.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모순이 생기면 먼저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길을 찾아 나선다. 지금 이 사회는 서로 다른 견해들로 제각각 흩어져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갈등과 심지어 분노하며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항상 뜻이 맞아 행복합니까? 자녀들은 입안의 혀처럼 살갑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치 안 못 보는 양과 같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지난달 10월 14일 기독교 맹신자, 광신자인 여성도의 고의적인 방화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수진사는 그 절은 아파트 단지와 노인 요양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화재였습니다. 이웃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며 가해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에 의해서 여러분, 어떠한 신앙도 이웃의 안정과 평온한 삶을 깨트리는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서로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하셨던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함으로 발생한 생태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인류가, 너와 내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새기며 사랑과 생명, 평화를 이뤄나가는 화평교회 지체로서, 종교인으로서 수진사와 인근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태풍 속을 지나갈 때
배가 탄 사람들이 지킬 원칙이 있습니다. 배가 기운다고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빨리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을 놓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쫓기며 사는 인생입니다.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주변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앞에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 소명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택함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늘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 제대로 가고 있나를.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너무 바빠서 지나쳤던 것들을 눈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분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십시오. 상처 입고 힘든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을 가집시다. 22살의 청년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수선 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세상은 제가 자살했으니 지옥에 갔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화시장의 친구들과 수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절대 어긋난 삶이 아닙니다. 청년 전태일의 장례를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그가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그가 다녔던 충현 감리교회에서도 그에게 장례 예배를 거부합니다. 훗날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권력을 잡자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에 한 목사님은 참석해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에 빗대어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청년 전태일이 죽은 지 50년이 지난 지금 당대에 존경받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과는 대조로 그의 인생은 죽을 때는 초라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며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산을 가까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나무와 바위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산 전체와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높고 넓게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비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50년 후에도 평가받을 수 있는 빛난 꿈. 그 꿈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처해 있는 일터와 생업터에서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